제가 보내고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한 후에 송구 영신 예배 후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작년은 경자년이라 그래서 쥐의 해였고, 올해는 신축년, 그 흰소의 해라 하는 그 우리 음력 캘린더로 이제 저희가 받는 이야기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인사글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작년에는 2020년에는 쥐 죽은 듯이 살았으니까 2021년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소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인사글이 아마 이번에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와 관련된. 근데 아예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사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아예 소 사진을 떡하니 보내셔서 그 소와 함께 막 온갖 인사말, 좋은 인사말은 다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왔소, 코로나 걱정 마소, 나만 믿으소, 건강하소, 웃는 게 좋소, 복 받으소, 행복하소. 어쨌든 막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모든 좋은 인사말은 다 담아서 이 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뭐 그런 사진, 이미지 인사를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계시겠습니다만 복된 한 해를 사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한 해를 사소서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소의 해라서 아마 소와 관련된 인사가 대단히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를 응원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 너무 크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일도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통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또 적지 않은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유대교 성서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한 보석 세공인에게 하나의 미션을 맡겼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큰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 글귀, 동시에 내 삶에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끝내 절망을 넘어 희망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글귀를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이 반지에 새겨 달라, 그 미션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공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글귀를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자기의 머리로서는 생각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가장 지혜로운 이라고 소문나 있던 솔로몬 왕자, 어린 왕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부왕께서, 왕께서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어둠의 길 빠져들지 아니하며 내가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달라고 하는데, 왕자님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역시 지혜로운 솔로몬 어린 왕자가 답을 내기를 바로 이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도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저희가 겪었던 삶의 무거운 짙은 그림자들과 어둠의 모든 우리의 무게감들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졌던 화도 그냥 지나가는 것,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복은 찾아오는 것, 우리가 복을 누렸던 것도 때로는 이 복은 흔적도 없이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고 또 화가 찾아오는 것, 마치 어떤 윤회를 말하듯이 어떤 일의 자연, 시간과 함께 오는 자연의 순환을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화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해결하리라,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긴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화가 시간이 지나면 을에 찾아오는 것, 혹은 복이 시간이 지나면 을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무게도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해결되겠죠. 우리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는 주고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화는 그렇게 시간 가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썰물과 밀물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 특별히 동양의 고전인 노자 도덕경 40장의 첫 구절은 반자도지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반자,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도의 움직임이라는 의미로 세상 모든 것들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한번 화가 닥치면 시간 지나면 그냥 복이 찾아오고, 찾아왔던 복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수도. 이 모든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동양에서는 그렇게 자연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화는 절대 그런 복, 그런 화가 아닌 것입니다. 저절로 때가 되면 화가 지나가고 때가 되면 찾아오는 그런 복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 오는 복은 저절로 오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으면 복이 오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했지만, 웃는다고 자연스럽게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해를 열어가는데 가만히 이 시간 지나면 코로나도 그냥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 가치관과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결이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 시편의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같은 복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저절로 들어오는, 마치 호박이 넝쿨째 글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복을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는 지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지복이라는 이 복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게 언젠가 끝이 나고 또 한 번 세상이 또 돌고 돌면 자연스럽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복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극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희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복, 시편 1편에서는 바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복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복을 누리겠다, 이건 악복이라, 악복. 여러분, 죄의 길을 서슴시 없이 가면서도 죄의 안에서 얻는 그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죄의 복이라 그럽니다. 그 죄인들도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만한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도 이 땅에 복이 오리라고 믿는 오만한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자들의 복을, 그런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란 말이 한국 속에 너무 많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복과 함께 우리는 사모하며 태어나지만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만민 식구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의 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의 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오만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이 얼마나 극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박 터졌다, 복이 막 터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터지는 복이 아닌데, 운수 대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대통하듯이 나타나는 그런 복,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런 복의 목을 메고 살아가시는 것이거든요. 로또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 복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막 터지고 맞고 막 깨지고 막 이런 복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복은 절대 그런 복을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호박이 넝클째 굴러 들어오고 로또가 터지고 로또가 맞고 대박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복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가요? 하나님 복은 절대 성경 속에서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복이 절대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 1편 말씀에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구별하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소극적인 복이에요. 적극적인 복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에게 먼저 복을 한 가지 주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1절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 갈 수 없는 것, 머무지 말아야 할 것, 가서는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다지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1절 말씀이 대단히 독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로 다 함께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 삶의 믿음의 자리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의 길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우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주변에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삼키고 있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상은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복수들의 경우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굴레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진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걸음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들의 길을 우리는 언제나 끌림받을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그 길로 초청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만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에게 위협하면서 그 길에 우리가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는 온전치 못하다고 위협을 우리에게 언제나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빠져들지 않고 너희가 복 있는 자, 그 외로운 하나님의 길을 너희가 선택할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이 진정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니 너희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금도 2021년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바라보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믿음의 복된 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자리, 걸어야 할 길, 앉아 있을 자리를 살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따라가야 하지 말아야 할 그 길,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금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것을 소극적인 복이라 그래요.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이것이 그렇다고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작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으로 나아가기 전 첫 번째 단계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 동물의 세계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곳에서 촬영한 이제 아프리카의 대자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서 자주 보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크루고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 우리나라는 공원 이러면 뭐 달성공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류공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의 공원은 거의 나라 하나 전체가 이 공원 같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들소들 떼가 있습니다. 들소들. 근데 들소들이 물을 찾아다니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가서 늪을 찾아가는 거예요. 늪. 물을 찾아가려고 할 땐 강물을 찾아가야 하는데 늪을 찾아가서 거기 더러운 이제 물들이 얼마가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첫 번째, 두 번째 발을 디딜 때는 이 걸을만 하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은 곳, 조금 더 깊은 곳 하다가 아예 늪에 빠져버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맹수들은 어떻게 이 자기의 먹이의 냄새를 잘 맡는지, 이 늪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들소를 이 맹수들이 찾아와서 산채로 자기 먹이를 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참 끔찍하다, 참 끔찍하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데 이 일이 동물의 세계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자리를 앉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그 늪에 빠져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할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이런 큰 위해와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과 영적인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희생되어지는 경우들이 이 땅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세상이지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분별하며 끌어내며 우리가 걸어갈 생명의 참된 길을,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저 외적인 둘레에 있는 이들만 아니라 내 안에도, 제 자신 안에 이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죄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2021년 우리 믿음의 걸음 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든 만민 식구들께서 올 한 해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실은 이것을 늘 남의 이야기만, 나는 선한 사람이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죄인이니까, 저 사람 오만한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비춰보는 것은 하나님, 제 자신 안에 죄인이 있습니다. 제 자신 안에 오만한 자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악한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이것들 속에 머무르거나 이것들 속에 안착하거나 이것들 안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 이 한 해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이 한 해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의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올해 어떤 인사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 새해 맞이한 지 이제 3일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인사를 가장 많이 받으셨소? 뭘 받으셨어요? 이제 무슨 인사를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복의 선포의 축복의 의미는 누군가가 복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을 받을 때는 누가 줘야 받을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복을 받긴 원하고 축복을 하긴 하지만 이 복의 근원이, 도대체 이 복이 진정한 인생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의례적으로 복을 받으시오, 복을 받으소 하지만 도대체 이 복이 어떻게 진정한 복이 누려지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20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정말 2020년을, 저는 2020년이 여러분 빨리 끝나길 바랐고 또 그 해가 지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을 정말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면 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2절 말씀 없이는 우린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망각한다면 이 역사가,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교회가 혹은 온 성도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해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길로 이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강한 결심, 강한 결단, 오직, 오로지 나는 이 길 간다고 하는 어떤 결단, 강한 다짐의 뜻이 오로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삶, 복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너희는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2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낮과 밤, 삶의 모든 때,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슬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모든 때를 말하죠. 이 주야, 단순히 우리 day and night이라고 하는 이 낮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삶으로 이 말씀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을 잃어버린 채 악한 복, 죄의 복, 오만한 자의 복을 누리려고 살면 결국 그 인생은, 오늘 6절 말씀 속에 그 인생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시편 1편의 하나님의 복과 경계의 말씀으로 1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은 공짜 복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공짜 좋아해서, 공짜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까지 먹는다 그래요? 양잿물까지도 공짜라 그러면 마신다. 공짜 복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 복, 거저 복을 주신 적이 없어서 구원 주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날씨가 추우니까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그러시다. 요즘 목사님, 저는 집에서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막 새벽 예배 때도 추운 새벽에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고, 주일에도 먼 길 운전하지도 않으셔도 괜찮고, 막 다 그러니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한적이라 한시적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거저 공짜로 자기 집 안에서 멍청이 앉아서 예배 받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나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끼어있고 정말 생명값을 살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 저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자를 쓸 때 새로울 신자를 씁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새로울 신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 목자에다가 도끼 근자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새로울 신자를 쓰는데 저 말의 의미는 그 나무를 이제 도끼로 베었는데, 그리고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벌목을 해서 준비된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나무가 왼쪽 편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도끼 근자 왼쪽에 있는 저 나무 목자가 적혀있는 저 글자를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나무에 침이 놓아져 있습니다. 나무에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다듬는 거예요. 나무를 침을 놓아서 나무 속에 있는 모든 악과 독을 다 제한 후에 이제는 거룩한 도끼로 이 나무를 벌목해서 귀한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다듬어진 목재를 말할 때 저 표현을 한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말씀의 칼이, 내게 말씀의 침이 내게 주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독과 오만함을 제한 후에 내가 이제는 베어져 하나님께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나무를 가리켜서 새로운 신자라고 하는 한문의 표현으로 저 표현을 우리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칼을 대시면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이고 죄인은 죽이고 오만한 건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의 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되고 그 얼굴에 나오는 모든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참된 그 길을 지날 때, 그분은 검 앞에 노출될 때, 그의 말씀의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비추어질 때 우리가 다시금 참된 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위대한 이 조각가들은 그냥 큰 바위 덩어리 하나 가져다 놓고는 이 석회암을 막 큰 바위 덩어리를 칼로 이제 그 조각을 해나가면 정말 세상에 남을 만한 걸작들과 명품들, 그 작품들이, 걸작품들이 마스터피스라 그러죠. 작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뛰어난 많은 세상적인 악한 복, 죄의 복, 오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이런 하나님의 명품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칼 앞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제단하며 자기 자신을 끊어내어서 새로운, 이제는 그분의 도끼 앞에, 그분의 날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일을 통해서 참된 명품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곳에서 태어나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해서 한 번도 그 말씀의 칼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민 가족들은 이제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막 로또가 맞고 막 복이 터지고 막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그 복을 준비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좀, 저도 올 한 해 동안 제 마음속에 좀 새겨보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정치하게. 이 말은 세상에 정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오염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정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오염되어져 있듯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 21세기에 대부분 오염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 말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한, 정교하고 치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저는 어리석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과학의 길을 가야지 종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설들을 일간지 신문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글들이 요즘 특별히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의 길만 가면 세상은 오늘 2020년이 맞이했던 시간보다 더 급속도로 멸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과학만을 신봉할 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이 세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훨씬 더 세상을 정치하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이 있지 세상 인간이 찾아나가는 길에 절대 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민 가족들은 세상 가운데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두눅 떨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2020년까지 인생들은 다 참된 복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정말 복된 길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서 뿌리 깊은 믿음을 내리고 풍성한 생명 길을 걷되 세상 악한 길이 아무리 판을 쳐도, 세상 어두운 죄인들의 길이 아무리 판을 쳐도, 오만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